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그 진경자매가 해외 나가 있는데 매일 준비할 때마다 진경자매가 늦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난 2주간 깨달았어요. 제가 맨날 늦는 거였구나. 되게 마음이 분주하네요. 혼자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도. 그래서 다음부터 준비를 빨리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어제 되게 바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 5시 일어나갖고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오자마자 강남에 결혼식이 있어서 강남에 결혼식을 갔다가 또 중간에 연락을 받았는데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장을 또 갔어요. 근데 장례식장이 대학교 되게 친했던 친구 배우자상이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나이가 아직 사실 많지 않은데 너무 슬픈 자리였고 위로가 어떻게 되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자리였는데 어제 되게 많은 일을 분주하게 겪고 결혼식도 가고 장례식도 가고 하면서 집에 올 때 계속 이 찬양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오늘 아침에도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목소리 높이 진정하게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시던 땅과 하늘 위에 계시던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마지막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고등 처소로 가서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셨사오니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자녀이기에 지켜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느 때든지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여서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은혜숲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에 더 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부모된 저희가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뒤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옆 분들과 진짜 얼굴 한번 보시면서 정원혁 기사님 좀 웃으면서 좀 잘 안 맞아요.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행복한 하루하루 잘 만드셔서 지내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지내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너무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잘 살았는지조차도 이렇게 되돌아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나 뒤를 돌아보면은 그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뒤를 돌아보셨을 때 예, 후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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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한 사람이건 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하는 일들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엄마 말 좀 더 잘 들을 걸. 그 자리에 가지 말 걸. 네. 이 남자와 결혼했지. 농담이시죠? 네, 주어진 삶에 100%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성공한 스포츠 선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자식에게도 당신과 똑같은 종목의 스포츠를 시키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의 스포츠 스타들이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안 시키겠습니다. 제가 먼저 권하지 않겠습니다. 기자가 또 질문합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왜 당신의 자식들에게는 이 스포츠를 권하지 않겠습니까?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부분의 스포츠 선수들이 거의 똑같은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힘드니까요. 예. 고생하니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힘이 안 든 직업은 없습니다. 예. 모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특히 양육강식의 이런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뼈를 깎는 그 고통을 하면서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 선수가 고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봤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걸어갔기 때문에. 자신은 그 길을 선택해서 이를 악물고 버텨서 여기까지 왔지만 자신의 자식에게까지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모르면 갈 수 있죠. 예, 잘 모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알고서도 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각오가 필요하고 또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 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약장서도 좀 변하겠습니다. 여기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병에 있는 거는요, 물이 아니고요, 액체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마시면은 그 미래에 일어날, 여러분들 자신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알 수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래는 모르고요, 나 자신, 이거를 마시는 사람의 자신의 미래만 알 수 있습니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일 내 자식이 뭐 설령 어디를 가다가 사고가 난다는 것을 미리 알고선 그 소식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알 뿐입니다. 자, 뭐 드시겠습니까? 네, 우리 어른들은 역시 다르시네요. 우리 청년들은 아까 전 한 명이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드신다고 해도 저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나의 미래를 나 스스로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저주 아닌 저주가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행복한 일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기다릴 수는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고통스러운 일, 안 좋은 일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정말 그 시간까지 가는 것이 본인 스스로에게 고통일 겁니다. 막상 그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보다 점점 그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그 자체가 불행이고 저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아마 망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을 보러 다니죠. 용한 점집을 전전긍긍하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점을 봐서 좋은 얘기를 해주면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100이면 100, 점쟁이들은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얘기, 불안한 얘기를 해줘야지 점을 보러 온 사람이 부적이라도 하나 쓰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점쟁이들은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적을 써서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한들 마음이 평안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적을 써서 내가 지니고 다닌다 해도 그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삶은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취해야 될 태도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의 종착점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 죽을 것이라는 막연함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막연한 죽음을 기다리는 것도 참 힘들 텐데 본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도 막지 못하셨습니다. 바꿀 수 없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은 그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에 반해 군중들은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길에 얼마나 큰 환호를 지르고 또
얼마나 큰 환대를 했던지 그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그 바닥에 깔기 시작을 했고 또 나뭇가지들을 꺾어갖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9절과 10절에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 호산나. 네, 그냥 제가 감정 없이 읽어서 좀 감정이 우리가 느낌이 없는 거지 얼마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한 명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외쳤겠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들의 외침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 오시는 분은 구약에서 오시리라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 자신들의 왕,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호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몰려든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고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가 과연 우리를 해방시켜줄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그런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기 위해서 그런 예수를 한 번이라도 만져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찾고자 서로 다투었을지도 몰랐겠습니다. 군중이 밀집되어 있는 그 길을 뚫고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호하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괴로움은 더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머지않아 자신을 저주하는 소리로 바뀌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신을 환호하던 그들의 입과 그들의 손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두 손을 불끈 쥐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상황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7절에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기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에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걸쳐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쥐기에 말을 타고 갈 때 백성들이 행하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메시아는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온다는 말씀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들어오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탁을 하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자 야고보와 요한은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이 가실 길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 어미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께 부탁을 하러 왔을 때 그 어미를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셔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와 백성들의 지지로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미리 대비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그 후에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7,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충분히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배고픔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치유들이 계속 일어나자 이제는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들이 제자들에게는 자랑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세상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병에서 해방시키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계신 왕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비단 이 두 형제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행동에 나머지 제자들은 분개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몰랐기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의 정치적 야심에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왜 비난을 했겠습니까? 역시 그 두 제자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각자 그 마음 가운데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난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해주십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지목하셔서 더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주님의 모습에 화가 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본인이 신뢰를 잃어버릴까봐 더 당당하게 보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함께 있던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말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 있는 확언과는 다르게 그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했죠. 만약 그들이 잠시 뒤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더라면, 정말 순간의 장면이라도 그들이 볼 수 있었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자신 있는 확언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고자 먼저 주님의 곁을 조용히 떠났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의 소리가 저주의 소리로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제자들의 고백이 배신과 저주로 변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듯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고민이 자칫 남은 며칠의 삶을 망쳐놓았을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 끝이 되자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예수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그 두려움과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셨던지 여태껏 제자들에게 보이시지 않았던, 정말 단 한 번도 보이시지 않았던 연약함을 보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상황을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지언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문이 막힐 만큼 놀라며 공포에 떨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힘들다, 내가 괴롭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너무 공포에 질려서 도저히 그 입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조금 뒤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합니다.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사람의 조롱이 될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살이 파일 정도로 매질을 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본인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했던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공포와 괴로움을 짊어지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제발 이 시간이 나에게서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왜 걸어가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길의 첫 발을 디디셨습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군중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미리 알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발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디디셨습니다. 화려함만 모았던 제자들,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거라 믿었던 수많은 군중들, 이들의 모습과 제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원천교회를 사임하고 김승겸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새로운 교회, 그냥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새로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시작함에 있어서 들뜬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에 자랑스러웠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대견하십니다.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정말 대단한 결정을 했다고 저를 격려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구는 금방 부흥이 될 거라는 격려로 또 다른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의로, 나의 의로 인해 저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좋아 보였습니다. 저의 행동이 그냥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굳은 각오로 그 마음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을 때 제자들이 가졌던 그 기분,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제자들이 느꼈던 그 기분, 많은 사람들의 격려 속에 그 들뜬 마음도 제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화려함을 생각했고 군중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가 제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제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님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화려해 보이고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으로 주님 곁에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이 회복되어 내가 원하는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스스로에게 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에게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